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던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기로 작정하였죠. 군중 또한 예수님이 막강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을 하죠. 빌라도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음까지도 쫓아올 것 같던 제자들 또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신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하느님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거의 이 상황까지 온 것만 해도 거의 죽음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모두를 하느님께 내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살아계시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던 악의 세력이 완파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악의 승리는 잠시뿐 적대자들의 마지막 카드였던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삶은 현세의 삶 안에서 아무리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버릴 수 없고 새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절망은 없고 오직 희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겪으셨던 미움과 고통, 예수님도 체험하신 실패와 고독처럼 우리 삶의 침묵과도 같은 하느님과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침묵과도 같은 그런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또 삶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이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라고 할 정도로 침묵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하기 전의 침묵과 말하고 난 후의 침묵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기 전의 침묵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갖는 침묵이요, 말하고 난 후의 침묵은 말을 듣는 이가 듣고 나서 말과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는 침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침묵의 시기에도 말하기 전의 침묵과 말하고 나서의 침묵이 존재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무 답도 없는, 아무 말도 없는 예수님과 하느님의 침묵이었고, 말하고 나서의 침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위축되는 듯 보였지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바로 말하고 나서의 침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성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또 선포하는 이 부활 성야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도 여전히 침묵의 순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갈릴리아에서 가면 볼 것이라는 웬 젊은이만 보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이 있기까지 아직 여인들과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복음의 빈무덤의 사화만 들어도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죽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의 부활은 발현으로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듯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체험함으로써 믿어지고 선포된 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진수이요 부활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다른 복음에선 천사로 표현되는 웬 젊은이의 말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레아 가라고 거기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빈 무덤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의 장소에서, 지나간 과거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병자들이 공존하는 곳, 인생 뒷전에서 하루세끼를 걱정하는 가난한 이들이 있는 곳,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갈릴레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에게 빈무덤 사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회피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설사 그 자리가 오늘 복음의 여인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불신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의 침묵의 시기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의 시기 넘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희망에 찬 주님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원한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빈 무덤 사화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만, 이 성당 안에서만 찾으면서 빈 무덤만 발굴하고 있는, 아니 그 빈 무덤으로 피신하려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편함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자만이나 허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죽으라고. 바로 그때 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생생한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무상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의지를 접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삶의 어느 자리, 어느 때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은 몇몇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들 또한 부활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몇몇 사람이 당연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고, 또 누구라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누구라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몇몇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몇몇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함께, 아무도 예외 없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을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살고 우리 자신도 부활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의지와 다짐으로 생겨난 기쁨의 발로로 우리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남들이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나누는 인사말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부활대축일인 오늘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기뻐하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가장 풍성한 포도나무도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많은 곁가지가 자라 마침내 힘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욕망을 잘라내지 않고 고난으로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향해 달려가고 나이 들면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2015년 성탄 영세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성탄에 영세를 받으실 예비신자 교리과정에 주기의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신자 여러분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신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신자 여러분의 손길에 의한 새 신자의 탄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영세준비교리반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연락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선교돈과 773-255-1396입니다. 모짜리 성소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사제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하거나 기도를 받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으로 일시 및 장소는 4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성정화상 성당 인내방이고 지도자는 밀레제수의 사제 파더 포클릿입니다. 성소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의 협조와 기도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오크리스티나 이메일 ahnoh2000@yahoo.com 또는 전화번호 224-595-4624입니다. 미중북부 에미 제20차 주말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25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힐튼 인디안 레이크스 리조트 블루밍데일 일리노이입니다. 참가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종교에 관계가 없으며 참가비는 400불, 선착순 25쌍 부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시카고 각 성당 에미 담당 대표 봉사자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원하시는 부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하상여름학교 안내입니다.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이며 등록은 3월 1일부터이고 여름학교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소는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수업 전 케어와 방과 후 케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83-3979,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힘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2일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를 로마 레비비아 교도소 내 우리의 아버지 경당에서 제수자들과 함께 봉헌을 했습니다. 교황은 발씻김 예식에서 12명의 제수자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한 어린이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교황이 발을 씻겨준 어린이의 어머니는 레비비아 교도소 제수자입니다. 교황은 제수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을 더없이 깊이 사랑했음과 세상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췄다는 진리를 감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님 만찬 미사에는 제수자 300여 명, 교도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미사가 시작되는 엄숙한 분위기에도 미사 참례자들은 교황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교황을 향해 몸을 기울여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거나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황은 미사에서 예수님은 어떤 한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세상 끝까지 한결같이 이어진다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짧은 즉석 강론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겼고 제자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봉사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12명의 제수자가 발씻김 예식에 초대된 것은 12사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은 이와 관련 발씻김 예식에 참여한 12명의 남녀 제수자들은 레비비아 교도소에 수감된 2100명의 제수자 전부를 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미사에 참여한 제수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도 깨끗이 씻겨주셔서 여러분들의 더 착한 종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톨릭 교리.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어떤 면을 경축합니까?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부터 대림 시기까지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면을 경축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긴 연중 시기가 계속되다가 11월 1일에 모든 성안에 대축일을 지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려서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에는 위령의 날을 지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이므로
하늘나라에서 반가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실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흠승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정한 것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이광헌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이광헌 아우구스티노는 권희 성녀의 남편이고 소녀 성녀 이아가타의 아버지이며 또 성 이광열 요한 성인의 형입니다. 신유박해 때 이미 여러 순교자를 낸 광주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청년 시절에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30살에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우들 사이에서 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산을 다 잃고 순교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쉬는 교우를 권면하고 병약자를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비신자들에게도 열심히 선교하는 한편 성직자들을 보좌하면서 회장직에 충실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한 예비신자가 체포된 자신의 아내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광헌을 비롯한 53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밀고 하여서 이광헌 성인과 많은 신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포청에서 신문을 마친 후 형조로 이송되었을 때 배교를 하면 가족을 모두 석방을 해주겠다는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이광헌 성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배신하는 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3차례의 혹형을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광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839년 5월 24일 남명혁을 비롯한 8명의 교우와 함께 소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을 벗어난 그의 영혼은 순교의 빛으로 찬란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영광.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혼이 자기 구원과 성화를 구하는 것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린토전서 10장 31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